여러분 모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를 할 때는 어떤 분이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시면 그게 참 좋았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또 설교하라고 그러는 게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세민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꿀 같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던 사랑하는 목사님, 오랜만에 소중한 일로 출타 중이신데 잘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며 그동안에 여기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악한 사탄이 조금도 손대지 못하도록 천사가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부족한 종인데 이 시간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말씀이 은혜로 전달되도록 지켜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는 거 한 말씀 드리고 지나가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47년생인데 가난해가지고 그 밥을 하면 그 보리밥에다가 쌀을 살짝 얹어가지고 할아버지 밥에는 좀 쌀이 많이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밥을 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부잣집 아이들은 1년 내내 쌀밥만 먹으니까 쌀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보리밥 먹던 우리들은 쌀밥을 한번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친구 중에서 그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는 분이 신학을 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늘 소고기를 먹으니까 소고기국 좋은 줄 몰라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 옛날에는 이제 소고기국은 언제 먹느냐면 추석 때, 설 때는 돼지 잡고 추석 때는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때는 한번 소고기국을 맛을 봅니다. 그런데 매일 먹으니까 소고기국이 뭐 맛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 목사인데 이제 그 효성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명을 드리는 여러분께서 얼마나 행복하신가 하면은 우리 유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힘있게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늘 듣다 보니까 뭐 그냥 설교가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매일 소고기국에 쌀밥 먹는 부잣집 아들처럼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설교를 못하더라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쌀밥 먹다가 또 보리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 마친 원로 목사 설교도 또 이렇게 보리밥 맛으로 한번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본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보신 영화일 거예요. 그 도라라는 영화, 진주만 폭격한 사건인데 거기에 무슨 지휘관을 했던 분인데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신학교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안 한 분이냐 하니까 대부분 다 안 했다고 손을 드니까 여러분 행복한 결혼이 뭔지 압니까? 얼굴 예쁘신 분이 용서하세요. 얼굴이 예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다고. 얼굴이 예쁜 사람하고 결혼해도 한 3, 4년 지나가면 예쁜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간대요. 아무리 예뻐도.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하는 여자는 죽는 날까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이제 그분이 그 장로님이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타고난 축복이 있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자로 계신 한은 늘 행복한 말씀을 듣는 거다.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의 맛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12절의 말씀은 12절에서 이제 본문 이어가다가 그
15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그런 말씀이 있고 2장 첫 절에서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뭐 그런 나팔 부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사람의 배후에 두 가지 큰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아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뜨겁고 큰 힘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하기 위한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거라서 눈에 잘 띄질 않아가지고 무관심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복받고 행복하게 원하시는지 그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서 좀 제목이 문법으로는 이상하지만 축복의 독촉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세워봤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고 천국이 소중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에 땅에 있는 동안에 축복도 너무 소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축복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취급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하늘나라가 소중하니까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나날이 소중합니다. 오늘 아침도 소중하고 저녁도 소중하잖아요. 또 내일도 소중하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잘못하면 뭐 축복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태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얼마나 애쓰는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하고 비교하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보다 더 엄청나게 비교 안 되지만 여러분 아들, 딸 잘 되는 거 좋잖아요. 아들, 딸 나오면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 옛날에 몇 년 동안 무슨 드라마에 아들이 어머니 앞에 범죄한 거에 대해서 그 아들의 손톱이 잘렸는데 검사들한테 들킬까봐 어머니가 그 손톱을 삼킨 뭐 그런 드라마를 한번 보여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와서 죽이는데 엄마 그 아들의 그 칼 손질해서 어머니 손톱이 약간 잘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손톱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들킬까봐 경찰에 잡혀갈까봐 그걸 생겼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검사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는 내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건이 아니고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온 아들을 여러분 아무 자식이라도 밉겠지만 어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우리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서 죄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삼켜버렸어요. 물론 드라마니까 그런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얼마나 애쓰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소홀히 취급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잘못하면 벌이나 주고 그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잘하는 사람들을 쫙 골라가지고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 오신 게 아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축복해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이 축복을 위해서 누가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는 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지 나의 불행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축복의 통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확한 게 있는데 우리 그냥 흘러 들어오는 보통 얘기를 가지고서 그것이 축복이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를 하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에 일하는 소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자기 병이 혹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정보를 듣고 자기 왕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병을 치료하러 갑니다. 그때 선지자가 그에게 낫는 처방을 정확하게 내려주셨어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그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100% 나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되는 아주 완벽한 처방을 해 주셨는데 나만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처방을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낚여줄 거다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좋은 강 아바마 마르발 이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은 물이 조금 흐르니까 좀 비가 많이 올 때 깨끗하지만 비가 많이 올 때 지저분하거든요 물이. 그 지저분한 물에 가서 날 보고 목욕하라 그랬느냐. 이거 화가 불퉁불퉁 나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당시의 인간에게 있어서 나병이라는 것은 아주 지금도 물론 그 병이 저주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병이에요. 가족들하고도 살지 못하고 저 동네 밖에 쫓겨나가 살아야 되는 그런 걸 100% 낫는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는 자기의 처방전을 가지고 그 낫는 처방을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침 그래도 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 장군님 더 중요한 걸 시켰어도 할 건데 얼마나 쉬운 겁니까? 가서 목욕하고 가라는데 뭐 그걸 못합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을 좀 듣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부 정치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 대통령이 좀 힘든 게 잘 말을 잘 안 들으신다는 여론이 있어요. 너무 고집이 세시다.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 말을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좀 들어주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장관이 이렇게 높은 장관이지만 그 말을 들을 때 말이 많아 하지 않고 내려가서 목욕을 했어요. 물에 들어가 몸을 담궜더니 자기 살이 아기 살처럼 예쁘고 보드러운 새 살로 변화가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놀랍고 신비스러운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원하시는데 선지자가 그 자기 원수의 나라 장군이지만 임금님의 청을 듣고 낫는 방법을 처방해 있는데 그 처방을 포기하는 게 너무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뚜껑을 딱 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고 어마어마한 일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엄청난 것을 엿새 만에 만드시고 일회째 되는 날을 딱 하루를 잘라서 사람에게 모든 걸 주는 이 양식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관리하고 네가 통치하고 너가 번성해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유 목사님이 저쪽에 어디 이렇게 좀 쉼터 하나 만들어 놓으시다가 저를 보고 쉬고 싶은 목사 와서 쉬세요. 그래요. 아주 조그만 거, 조그만 거. 그래도 그냥 그 쉬라는 말만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고마운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본인을 갖다 힘써 애써가지고 그 얼마나 고생스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놓고서 그걸 와서 아무 때나 목사 원하시는 때 와서 쉬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에 필요한 것 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날을 정했는데 무슨 날로 정했어요? 안식일.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날을 복 주시겠는 날이에요. 오늘은 축복의 날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정책적인 얘기인데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게 공휴일에 대해서 정부에서 요새 조정하는 그 계획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연휴로 만들어주겠다고, 공휴일을 연휴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근데 주일에다 갖다 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특별히 3일절이나 광복절이나 그런 날 아니면 주일에 붙이겠다. 주일에 붙이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밖에 나가 휴가 일정 만들기 해도 좋잖아요. 예, 그냥 징검다리 있는 것보다 쭉쭉 붙여주니까 공휴일만 되면 놀러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그러겠지만 이제 목사로서의 높아심은 교인들을 바깥에 나가는데 그게 좀
동력이 되지 않겠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희식구하고 기도해. 하나님, 저 연유 만들어주는 거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기독교인을 위해서는 잘못하면 독이 될 것 같은데 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희 부부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그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날짜를 딱 정하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리라. 다 이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토끼 한 마리 선물 받은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산에 가서 풀 떠다 기르니까 토끼가 막 새끼를 낳고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번성을 빨리 해요. 토끼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몽땅 다 주셨다. 여기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보통 그걸 스케일이라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고 싶은 그 복에 대한 분량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어마어마한 우리 여러분이 상상을 한계를 넘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 이제 복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우선 알아두세요. 아,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설교한 내용이 다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촉이라는 걸 썼어요. 독촉. 빨리빨리해라. 왜냐하면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가 어때요? 야, 게임은 좀 뒀다 하고 좀 공부 좀 해라. 시험 준비하라고 부모님 마음 안 그러겠습니까? 좀 해라. 그리고 수능 딱 끝나면 맘 놓고 쉬어라.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어서 행복을 모르셨던 건 아닌 거지만 그걸 다 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왜 행복해하지 않지? 하고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얼마만큼 예뻤을까요? 여기 계신 여성들이 다 미녀지만은 아마 최고의 아름다운 여성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를 짝지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행복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하게 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보고 왜 결혼 안 해? 그러면 집이 없어서요. 집이 없으면 시집 안 온대요. 남자들은 장가들을 내고 무슨 집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처녀들한테 아니 신랑 집 없으면 시집 못 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못 만나가지고 남자들은 집을 준비해 장가든다 생각하고 장가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처럼 예쁜 아가씨 하와를 짝져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벌 주었나? 하나님은 여러분 벌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공의의 라인에 들어가서 전기 합수를 만지면 합성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건 스스로가 만진 거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분위기 속에 슬며시 들어왔어요. 누가요? 성경에 보면 뱀이라고 표시했어요. 근데 그 뱀은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와서 아담과 하와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만큼 될 거라고. 그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덜커덩 따먹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듣기 곤욕스러운 우리가 거부할 만한 불쾌한 사건을 오질 않고 우리의 마음에 들고 우리가 따를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사탄이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에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내 마음에 그럴듯하지만 사탄의 전략이 그 속에 얼마든지 끼어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가라 그랬어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소중한 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으로 시작된 인간이 그만 죄악 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역사가 내려왔는데 오늘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상태인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닌 거를 빨리 발견하시는 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요엘서 1장에 보면은 4절에 팥중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고 이 젊은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농사를 지어 과거 재래식으로 옛날 농경시대 농사 지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해충이 와서 뜯어먹고 저 해충이 뜯어먹고 뭐 다 뜯어먹고 다 뜯어먹고 요즘 농산물이 어떻더래. 여기 농사 지시는 분 계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농약을 하지 않으면은 곡식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대전 한쪽 변두리 면허시 현장 동네 저희 교회에 있어요. 거기 그 동네에서 포도 농사하고 오이 농사를 많이 했었어요. 오이 농사는 집사님이 오이 팔 때면 오이를 한 바구니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 오이 그냥 생 거로 잡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촛물을 갖다가 겉으로 코팅한 것만큼 농약을 붓습니다. 그게 흘러 지나가서 그렇지 이걸 다 쌓아놔두면요 오이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울거내고 껍데기 아낌없이 푹푹 깎아버리고서 드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원리로 또 농약도 해소된다고 합니다만서도 그 농약을 뿌린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끼지 말고 푹푹 깎아내래요. 푹푹 깎아내 먹으라고. 요즘 그러잖아요. 뭐 껍데기 먹으면 영양이 있다고. 껍데기는 농약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낌없이 푹푹 깎고 잡수세요. 영양 살쪄서 걱정인데 뭐 영양이 뭐 필요합니까? 푹푹 깎아내고 잡숴야 몸에 좋은 거예요. 그건 농사에 대해서 뭘 알아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5절 보면 깨어올지어다 단 포도주가 끊어도다. 거기 빵 먹는 나라니까 우리들로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로 가세요. 빵을 먹으려면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메마른 빵을 목마를 때 한번 잡숴보시고 목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게요. 사자 이빨 같은 강한 민족이 쳐들어온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상태로 쳐들어.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배띠를 들이었다. 처녀가 약혼하고 기다리고 행복하고 결혼을 기다렸는데 그 남자 때문에 배띠를 왜 매요? 죽은 거예요, 죽어. 약혼자가 죽어서 배띠를 매는 거예요. 이런 절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 가서 이제 결정적인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께서는 예물 드리는 거, 제가 오늘 헌금을 강조하라고는 불사가 아니지만 예물 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철크덩 들어가야 좋죠. 농부가 땅에다 감자를 심어가지고 싹이 쑥 나야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 예물은 축복의 씨앗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은 것은 씨를 심으면 씨만 나오나요? 씨와 양식이 나오는 거죠. 이 즐거운 축복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끊어버렸어요. 안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래? 너희가 예물 가져와 봐라. 난 그 비린내에 질려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물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제 상황이 바꿔지는, 그래서 제가 축복의 독촉이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찬스는 남아있다 이거죠.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는 아직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기회를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필요한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얼굴도 씻고 예쁘게 단장하는 것도 좋지만 보이는 속을 단장하는 걸 더 기다리시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우리 그냥 나갈 수 없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삶의 환경이 몽땅 다 죄뿐이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죽는 거예요. 공의에 의해서 그냥 죽는 것밖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는 말은 양을 한 마리, 소를 한 마리가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나가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의미로 피를 갖다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정말 소나 양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냐? 히브리서에 보면 소나 양으로 속지 않은 게 아니다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는 예표로 남겨두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지나갈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 오려고 드라이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와서 예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제 속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필요 말씀, 여기 꿀 같은 말씀만 유 목사님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보리밥도 맛있으니까 그냥 열무김치 잘 비비면 보리밥도 맛있게 한 끼 먹을 수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용기를 내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에 되게 쉬워요. 사무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 믿음 좋은 사무엘이 맏아들 따온 걸 보니까 아 이건 왕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잘못 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요. 얼굴만 보지 말어. 둘째, 셋째, 넷째. 더 없냐?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 목장에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걸 보니까 마음에 합한 자다.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보기 위해서는 예의를 갖춰야 되죠. 예배당에 없으면 지저분하게 오면 안 되죠.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고 오시는 거 너무 좋죠. 이왕이면 예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고 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겉만 가지면 되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희 옷을 찢어봐야 몸뚱아리밖에 안 보이지만 마음을 좀 찢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올 때 마음을 찢고 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찢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느낀 적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예쁜 생각이 안 들고 그런 생각이 들을까? 어떻게 모여 얘기를 하다 보면 남을 칭찬하는 얘기보다는 흉보는 얘기가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만화에 어떤 아주 멋진 부부가 이렇게 가다가 저기 다른 예쁜 아가씨가 하나 가니까 신랑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각시가 뭘 봐? 그리고 잡아당기는. 각시가 아무리 예뻐도 또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남을 그걸 한번 또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 마음을 찢어라. 그 마음을 찢어. 마음을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쩌면 체인지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가지고는 그 속에 더러운 게 잔뜩 묻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추지 못하면 사탄이 회개하고 났는데도 금방 또 들어와요. 예배당에서 처리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아침에 밥 먹다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냥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처리했는데 그 은혜 강수가 넘쳐야 되는데 금방 또 생겨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지요. 본문 13절 하반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욥기를 많이 읽으셨는데 욥기에서 욥의 실수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잘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고 싶다. 왜 그런지 따져보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욥이 두 손을 바짝 들었지 않습니까? 사탄이 자기를 괴롭힌 거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괴로움이 오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괴로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때 이 땅에 죄가 꽉 찼는데 공의로 생각하면 그냥 통째로 갖다 불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살리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혹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오셨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축복입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신다.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신 단계는 이미 축복의 단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바쁜 일선을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자로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시상식 할 때 시상대에 앉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상 받아보셨잖아요. 상 탈 사람 미리 교무실에서 연락받아가지고 상 받을 준비 딱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예배당에 온 것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축복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물을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비켜내고 축복의 반열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얘기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새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넘버원이 되고 초대교회를 부흥을 일으키는 예루살렘의 위대한 지도자.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은 부인할 수 있지만 어떻게 3번씩이나 부인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3-4번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뉘우침을 덩큼 안아주신 거예요.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도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른 가지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파는 거 다시 무효하자. 그렇지만 그는 뉘우치긴 했지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것 가지고를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거 잘못했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죠. 그는 자포자기하고 그 돈 안 받으면 던져놓고 가서 어느 데서는 목매달았다고. 근데 배가 터졌다라고. 틀린 얘기 아니에요. 목매달아 끈이 떨어지니까 아마 썩으니까 배가 터졌겠죠. 그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장 저주스러운 인간이 됐어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베드로, 유다 둘 다 나쁘게 했지만 한 사람은 회개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반열에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고 한 사람은 최악의 영으로 떨어진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헤로당과 다윗 왕을 한번 비교해.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나쁜 사람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형수가 제수 씨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게 예의예요. 근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그리고 그걸 지적한 요한에게 처음에는 백성이 무서워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그 여자의 딸의 춤에 반해가지고 내내 목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건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스라엘의 왕인데 충이 먹어 벌레가 파먹겠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다윗도 왕이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 부하, 자기를 나가 싸우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현역 장교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임신했다니까 이걸 싹 감추려고 빨리 외출 끊어와라. 가서 각시하고 자라. 그러면 임신한 게 누가 임신했는지 모르라고.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선지자가 죄를 딱 지적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좋아한 것 같아요?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다 비교할 때인데 내 종 다윗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좋아한지.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최고의 성군이 되고 상징적인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이제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심판의 대상에서 축복의 자리를 옮겨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기 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30명 중에서 15등 했으면 10등 하길 바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10등 했으면 3등 하길 바라고 3등 하면 만족하나요? 1등 하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최고의 거룩한 스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이는 자들 신랑 신부 그러니까 뭐 빠지지 말고 다 나와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사실은 신랑 신부 신혼방은 못 건드리는 방이 원래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그러나 신랑 신부도 지금 시집온 신부가 신랑 방에 너도 나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냥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젖 먹이는 자들 여기 말하는 장로님은 우리 그 장로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 어른들을 상징하는 어른들 아이들 다 나와라 이거죠. 신랑 신부 다 나와라 이겁니다. 다 나와서 누구의 인도를 가 17절에 가면 제사장은 그를 신랑과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이 욕되게 하여서 다른 나라들로 말미암아 관할받게 하지 말라 달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있냐 그런 소리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과연 저들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는 것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애굽 왕이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보여줘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든지 사회생활 하시든지 어디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하나님 함께 하신 사인이 여러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축복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달고 살아야 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어떻든 간에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 성회를 소집하고 백성을 모아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했던 회개에 대한 것을 요사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나폴리의 총독 오스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라 당시에 이제 그 죄수들을 배에다 가둬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오스나 감독이
그 수인선, 그러니까 죄수들이 있는 배에 한번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혹시 너는 무슨 죄로 왔냐? 그랬더니 총독각하,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전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저기서도 저도 억울합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다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쪽 뒤에서 한 사람이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넌 뭘 억울하냐? 얼마나 억울해서 우냐? 그랬더니 저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와야 마땅할 죄를 졌습니다. 그 좋은 세상을 왜 이렇게 악한 짓만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여기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미워서 웁니다. 그랬더니 같이 데리고 들어갔던 경비원을 데리고 들어가서 야, 일로 와봐라. 이놈을 잡아내라. 여기 의로운 사람만 까뜩한데 이 나쁜 놈이 여기 들어있다. 이 나쁜 놈 당장 잡아내라. 그래서 석방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부터 가둬야 되고 죄를 깨달은 사람은 석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께 회개하는 거를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늘 자신을 살펴보고 나쁜 걸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낭실 앞에서 울면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효과.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도 소중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에 드리는 기도도 또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목사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호불이 많을 수도 있지만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중간에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절차에 대해서 목사님이 감당을 하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들 잘났습니까? IQ가 더 뛰어납니까? 학벌이 더 좋습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 아름다운 사이에 목사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축복이 이어지는 거죠. 나팔을 불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으고 이제 장로님도 오시고 어린이도 오고 신랑 신부 다 나오고 축복을 받는 거죠.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업, 주의 기업을 복되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기업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역사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업주를 바꿔요. 사탄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땅의 성도들도요. 축복받으면 은근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축복을 안고 첫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뭐 했어요?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따로 궁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때까지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제가 볼 땐 그때부터 이미 벌써 방향이 삐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방에 장가 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철저히 기도하고서 바로의 딸을 데려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그레케에 맞을 거겠죠. 그 최강의 나라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삐뚤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 왔는지 찾아야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 얘기 제가 이제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애가 타시는 거예요 아주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하나님이 이 흙을 사랑했겠습니까? 아니 팔레스타인 땅을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잖아요. 자기 땅이지만 흙덩어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당시 어땠어요?
벌레가 먹고 곡식이 다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돼서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2장 24절에서는 이것을 뒤바꾼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지금 뒤바꿔 주실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당시의 소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데 그 땅 극진히 사랑하시오라고 말. 극진히 사랑하시오. 근데 이게 이제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 마음이 뜨겁다고 말씀하시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아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개정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극진이라는 말이 그 사랑한다는 말이 죄송합니다만 그 예카네라는 말인데 사랑한다는데 사랑이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재 축복 못 받고 있잖아요. 벌러지가 다 먹어버리고 못 받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들이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기억도 다 좋은데 늘 성적을 보면 점수가 맨 꽁무니에 있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머리가 둔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천재인데 이놈이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왜 꼴찌하고 있어. 얼마나 부모님이 속상했어요. 이스라엘은 복받아야 될 백성인데 복받아야 될 백성이 지금 하나님 이 공의의 칼날 저쪽 넘어서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이방인들이 사자의 이빨 같은 걸로 막 물어뜯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이르시건 너희 포도주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서 흡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흡족하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지고 흡족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주 흡족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애태우고 계시는 거죠. 흡족하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나라를 지켜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북쪽에서도 군대가 오고 막 오댔는데 그들을 처리해 주겠다는 거죠. 20절을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앞에 부대는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이걸 이렇게 읽고 설교 중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북쪽에 러시아, 중국, 북한 너무 힘들잖아요. 일본은 서해로 빠뜨리고 일본 동해로 빠뜨리고 다 적을 막아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빠져가지고 악취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나는 이 악취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씻어버린 증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신다 이거죠. 지난 한 해 손해본 거 다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지는 않습니다. 25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사탄이 우리 손실 본 거 다 갚아준다 이거죠. 여러분 갚으시는 거 봤어요? 요백에 갚아줬잖아요. 사탄이 욥을 괴롭혔는데 욥의 모년에 축복을 주잖아요.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재산을 갑절이나 더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탄이 여러분이 잘못된 실수해서 사탄이 가지고 조롱했던 거 다 회복시켜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24절 거슬 올라가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려다. 저는 어려서 옛날에 그 마당에서 벼 타작하는 걸 본 일이 있어요. 그 벼를 터는 날은요, 이 마당 가운데 벼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가마니에다 넣어가지고 뭐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셉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위대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북쪽, 남쪽 다 멸망시키고 예칸에 하나님께서는 왜 하냐?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는 사이가 있어요. 무슨 사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괴롭히는 걸 못 봐주겠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가지고 자꾸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옳지 못하다. 욥이 너를 축복해줘 내가 복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기도받고 다 해결받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표현하자면 제가 제 아내와 더불어 가거나 제 아이들과 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뭐 잘하면서 싸우며 잘할 수 있는데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어떤 아이하고 싸웠는데 제가 그때 무렵에 신학교 때 강원도 철원에 있었어요. 그 논이 많은데 겨울이면 이 벤 자리가 옛날에는 나수로 뱄기 때문에 이게 얼으면 날카로워요. 아니 뼈대고 날카로워요. 얼으면요. 거기서 싸워가지고 콱 찔려가지고 살 속에 흙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왔는데 가슴이 불타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얼른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흙 털고 그랬는데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기 바라는 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목사로 장례식을 많이 했는데 막상 우리 어머니 장례식 할 때는 또 틀리더라고요. 정말 교인들을 사랑했거든요. 정말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찢어진 듯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렀는데 우리 어머니 장례식은 감정이 또 다르더라고. 더 아프더라고. 뭐 아픈 중에서 더 아프더라고. 근데 여기 예칸에 하나님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은 예칸에라는 말인데 여러분 예칸에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거든요. 예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부 사이 같아서 부모 사이 같아서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걸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받기를 독속하시는 거예요. 빨리 복받아라 이거죠. 나팔을 불어 소집해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돼가지고 죄는 정리하고 축복 좀 받아라 이거죠.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노는 아들을 위해서 고시생 엄마가 보는 안타까운 마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받기를 아주 속을 태운 우리말로 애태운다는 애태워. 뭐 하나님이 육신이 아니까 애가 없지만 우리로 말하자면 어머니 애태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복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흡족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미 사랑하는 예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저들의 헌신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사탄의 사람들보다 아직도 물질적인 면에서 명예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뒤떨어져서 그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가슴속에 불태우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소개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밀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애태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